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296페이지 시자를 점검하다 해석을 볼까요? 낙보 스님이 시자로 있었는데 임재 스님 뒤에 서 있다가 강사 스님께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하십니까? 하였다. 임재 스님이 시자를 돌아보시며 그래 너는 어떻다고 보느냐 라고 물으니 시자가 곧 하를 하였다. 임재 스님이 강사 스님을 보내고 돌아와서 낙보 스님에게 조금 전에 나에게 하를 하였느냐라고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니 그대로 후려쳤다.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낙보 스님이 이제 임재 스님 시자로 있을 때 임재 스님이 이제 요 전에 내용은 이제 그랬죠. 그 강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같냐 다르냐 이제 팔만대장경을 알았다면 통달했다면 같고 몰랐다면 다른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분별을 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낙보 스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시자를 돌아보시며 그 낙보를 말하는 거죠. 낙보에게 그래 너는 어떻다고 보느냐라고 물으니 시자가 곧 하를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이렇게 분별을 하느냐 이제 분별하지 마라 했더니 이제 그 중생심이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재 스님께서는 이제 강사 스님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강사 스님을 이제 손님으로 온 분이죠. 그분을 이제 내보내고 다시 들어와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이제 나에게 너가 하를 하였느냐. 그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대로 후려쳤다. 그럼 이때 맞은 거는 그 강사 스님이 말하는 그 만일에 이제 삼승 12분교를 통달했다면 같고 안 그러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스님을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낙보 스님이 그때 임재 스님이 시봉을 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제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하느냐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그럼 너 낙보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대로 거기서 지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은 그 강사 스님을 내보내고 와서 자기 이제 시봉도는 낙보 스님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아까 나에게 하를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했느냐? 이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임재 스님이 바로 후려치었어요. 그렇게 후려친 것은 이제 하고 그 순간은 맞는데 그 학식으로 익힌 거죠. 물이 들어가지고 수하에 있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 틀렸느냐? 강사 스님을 여기가 어디라고 같다느니 틀리다느니 하냐. 이 순간이 이미 자기가 분별에 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임재 스님이 낙보 스님 점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누가 와서 분별을 하더라도 들어는 본인은 분별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낙보 스님은 강사 스님이 감히 우리 큰 스님 앞에 와서 같다니 다르다니 하는 말을 했다라고 그 말을 내뱉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허물인 거죠. 낙보의 허물은 그걸 분별한 것이 자기의 허물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강사 스님을 보내고 나서 들어와서 너가 방금 전에 나에게 하를 했느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낙보는 그런 거죠. 아까 강사 스님이 같느냐 다르냐 물었을 때 나처럼 했어야 되는데 다르다느니 같다느니 이제 팔만대장경을 통달하면 같은 거고 통달 못했으면 다른 거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분별하고 있는 줄을 자기는 정작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은 그 분별한 것을 두고 이제 방을 이제 날리신 거죠. 그 분별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제 강서를 볼까요? 임재의 점검에서 시자가 할로서 대하였다. 그 가풍을 잘도 이어받은 셈이다. 하지만 백전노장인 임재의 마수에 시자는 걸려들었다. 강사 스님을 보내고 나서 느긋하게 시자를 다시 점검하고 한 방을 내리는 그 노련함이 징그러울 정도로 돋보인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 거죠. 이 시자가 바로 손님을 맞이하는 와중에 자기 분별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입을 좀 다물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분별을 이제 시기하려고 한 방을 날리신 거죠. 특유의 전광 석화 같은 간데없고 한여름 낮에 큰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는 듯 하다. 그러니까 은근히 그래 너가 나한테 너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하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분별에 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이제 한 방을 날리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백전노장이 마수에 걸렸다. 구렁이가 담 넘어가다 알고 이제 은근 이제 점검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덕산 스님을 점검하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선가에 그때 보면 덕산 스님은 이제 방을 잘 쓰는 거예요. 이제 한 방 이렇게. 근데 이제 덕산방 임재할 이렇게 임재는 할을 썼고 덕산은 방을 썼다. 근데 임재는 황벽 스님에게 방을 맞았죠. 그래서 자기는 그 방을 안 쓰고 할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덕산 스님이 이제 방을 잘 썼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방을 썼는가 한번 볼까요? 임재 스님은 제2대 덕산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도 30방, 대답을 못해도 30방이다 라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명한 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선문답을 했는데 대중들에게 이 대답을 해도 너희는 30방, 못 해도 30방 어떡할 거냐 이제 이렇게 그 방을 두고 숨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답을 해도 30방이고 못 해도 30방이라는데 숨 쉬겠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못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재는 이제 이 말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죠. 시자로 있던 낙보 스님을 보내면서 대답을 했는데 어찌하여 몽둥이 30방입니까? 라고 물어보아라. 낙보를 이제 덕산 스님한테 보낸 거예요. 너가 가서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내가 대답했는데 왜 30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한 거죠. 그가 만약 너를 때리면 이제 물어보았는데 또 방을 쓰면 그 몽둥이를 잡아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필히 던져버려라. 그러면 또 어쩌는가 보려고. 그리고 그가 어찌 하는가를 보아라고 시켰다. 아유, 그 당대의 스님들은 무섭죠. 거기 공부는 어떤가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낙보 스님이 이제 그곳에 도착해요. 덕산 스님인데 도착했다는 얘기죠. 시킨 대로 물으니 덕산 스님이 곧 후려침으로 몽둥이를 붙잡고 던져버리니 덕산 스님이 곧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이제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던져버리니까 방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자기 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낙보 스님이 돌아와서 임재 스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 나는 이전부터 그 자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너는 덕산을 보았는가? 이렇게 또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낙보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 스님이 곧 후리쳤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처럼 대답해도 맞고 안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에 떨어져 있음을 보고 분별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방을 쓰고 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멋지죠. 아이고, 이렇게 멋진 세상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와서 이제 자기 낙보스님은 이제 그대로 전했는데, 그래, 나는 일찍이 이제 그대를 그 덕산을 의심하였다. 이거는 덕산이 역시 큰 대스승이구나, 중생에게. 그거를 자기는 일찍이 이제 의심하고 있었다. 근데 역시 이제 나의 시자를 보내보니까 덕산은 역시 큰 스승이다. 이거를 이제 인가하는 거예요, 임재스님이. 근데 이제 그렇다 치고 너는 그러면 덕산을 받느냐? 그 덕산을 못 받죠.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선문답을 해서 서로 조우가 돼야 되는데 조우까지는 못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덕산의 겉모습만 방망이질 하려고 하는 거 뺏어 던지고 방장실로 가버린 그 모습만 본 거지, 덕산이 불심의 본질을 이제 낙보 스님에게 법을 전해주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은 그 틈을 또 심부름 시켜놔놓고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너는 그래, 그러면 덕산에 만났냐, 덕산을 보았느냐 하니까 그 마음에 그거를 읽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못 봤으니까 낙보 스님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걸 알고 한방, 당연히 이제 임재는 안 물어봐도 알지만 물어보고 이제 방을 주신 거죠. 강서를 볼까요? 낙보 스님이 대신해서 점검해본 덕산은 역시 듣던 대로다.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덕산이 누군가 천하의 임재를 안다면 덕산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단하산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다. 천하의 계림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여기 단하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 단하산이라는 곳에는 덕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닭을 쫓던 개가 되어버린 임재는 죄 없는 낙보 스님만 다그친다. 그리고 의뢰에 따르는 한방을 내린다. 시자를 대신해서 점검하는 얘는 허다히 있는 일이다. 시자가 눈이 밝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마조 스님이 대매 법상을 점검한 일도 그와 같다. 마조에게 지금 이 마음이 곧 두 부처라는 말을 들은 법상은 그것으로 훌륭하다는 신념으로 대매산에 들어가 홀로 살았다. 마조 스님이 하루는 법상이 생각이 나서 시자를 보내어 점검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법상 스님이 공부가 잘하고 있는가 시자를 보냈다는 거죠. 시자를 맞이한 법상은 나는 지금 이 마음이 부처라는 신념으로 삽니다 라고 하니까 시자는 요즘 마조 스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노장이야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지금 이 마음이 부처일세 라고 했다. 시자가 그대로 가서 마조 스님에게 말씀드리니 마조 스님이 대매산의 매실이 어지간히 익었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지금 뭐라고 하든 자기는 자기가 깨달은 견지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전해들은 마조 스님이 그 대매산의 매실이 어지간히 익었구나. 이제 숙성이 됐다. 공부가 익을 만큼 익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대해 스님도 시자를 시켜 공부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직접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교환 사실이 서장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은 또 황벽의 스승이죠.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 시대 선가의 선풍이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데 그때 백장, 황벽, 남전 이런 스님들이 굉장히 기라성 같은 강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사들이 이제 법을 다룰 때 아직 미혹한 이에게는
바른 말을 해도 분별에 떨어져 있고, 아직 바른 말만 하면 뭐해, 자기 불성을 못 만났는데. 그래서 아직 자기의 성품을 못 만나고 법을 논하는 것을 앵무새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은 못하고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내죠. 자기 말은 못하면서. 그거를 앵무새에 비교해서 아직 자기의 성품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여러 번 점검을 당하다 보면 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알아. 경험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 이제 미숙한 걸 아시고 또 방을 이제 자비로서 방을 부지런히 이제 날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보면 대해 스님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대해 스님도 큰 스님이에요. 그래서 편지로서 또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뭐 교통이 불편했죠. 그래서 이제 편지로서 공부하는 일을 편지로서 공부를 점검해 줬다. 이제 그런 또 내용이 있죠. 그 다음 이제 299페이지 왕상시를 점검하다를 볼까요? 하루는 왕상시가 방문하여 승당 앞에서 임재 스님을 뵙고 여쭈었다. 이 승당에 계시는 스님들은 경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선을 배우십니까? 선도 배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경도 보지 않고 선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합니다. 이제 임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금가루가 비록 귀하기는 하나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왕상시가 이제 말을 하죠. 우리가 금이 귀한데 아무리 귀해도 눈에 들어가면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죠. 경도 안 배우고 또 선도 안 배운다 하니까 그럼 뭘 배우느냐.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가 되게 한다 하니까 비유해서 금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부처와 조사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을 무시하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과정의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그 옛날 그 선가에서는 책을 안 봤어요. 분별이 심해진다고. 그래서 화도 들고 참선만 먼저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뭐라 그랬죠? 그대를 일개 속인으로만 여겼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대단한 왕상시다. 임재 스님을 알아보고 큰 절에 모셔 마음껏 법석을 펴게 하였다. 근데 왕상시는 대단한 이제 말하자면 시주자죠. 그래서 자주 찾아가 법을 논하였다. 또 하복부 부중에 모셔 법을 선양하게도 하였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법석에 인연을 맺게 하였다. 이제 왕상시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제 관료예요. 관료인데 자기 권력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법석에 가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안이 밝고 불법에 대한 신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다. 평생에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큰 힘이다. 선지식의 교화를 펴는데 시주의 인연, 외호의 인연, 도의 인연, 납자의 인연, 토지의 인연 이렇게 5가지 인연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임재 스님은 왕상시를 얻음으로써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한평생 교화 활동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왕상시가 있으므로 임재 스님은 더욱 빛났다. 왕상시의 공덕은 참으로 만대에 뻗쳐 있다고 하겠다. 법을 거량하는 소재도 왕상시에게 딱 어울리는 내용이다. 수행하는데 모든 조건을 제공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외호하였다. 그런데 이 회호를 받고 승당에 앉아야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시작하여 스스로 점검을 잘 받은 것이다. 임재 스님의 예상대로 왕상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임재록을 편찬한 이는 교묘하게 왕상시의 역할과 그의 안목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왕상시에 대한 은혜를 갚는 일이기도 하다. 아무튼 그는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왕상시가 이제 거룩한 도량을 시주해놓고 스님들을 안전하게 모시면서 이제 하루는 이제 뭐 수시로 임재 스님한테 드나들면서 자기 공부를 점검하고 자기도 공부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뭘 배우냐? 그러니까 경전을 배웁니까? 그러니까 아니, 경전도 안 배운다. 그럼 선을 배웁니까? 아니, 선도 안 배운다. 왜냐면 경전과 선을 또 한다고 하면 분별할까봐. 일단 이제 참선을 먼저 이제 가르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처와 조사가 되는 길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기초에 상식 없이 그래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임재 스님을 점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대선정이 스님하고 공부하는 이 단계를 소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승, 대승, 아란, 보살, 부처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상이 생기다 보면 소승은 공부하면 안 된다. 소승은 우리가 글을 알 때,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에 적응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되죠. 물론 언어도 알아야 되고, 언어와 글이 합용하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이제 그럼 책도 못 읽잖아. 글을 모르는데. 그걸 무시하고 참선만 가르쳐서 부처가 된다고 되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불교도 적당히 사람들이 분별이 들어있어서, 아란이나 이제 성중들은 부처님보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분별로서 지위가 낮다고 생각을 해서 공양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아라한가에 공부를 해야 이제 성중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보살에 들어서 내가 또 신통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상시가 자기가 불심이 크니까 불사를 거룩하게 했겠죠. 스님들을 모셔서 부조감 없이 하면서 그래 공부를 이제 뭘 하는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인제가 그랬죠. 그대가 이만큼 공부를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합격을 받았다, 왕상시가. 근데 여기 또 이제 한 가지 볼까요? 여기 보면 선지식의 교화를 펴는 데는 시주의 인연, 그러니까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사를 한다 할 때 첫째는 시주의 인연. 그럼 이제 중생계는 물질계니까 물질이 없으면 불사 도량 건축이나 이제 이런 걸 못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외호의 인연.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세력, 밖의 세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도량을 건설하고 이거를 또 승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 뭐 이제 저를 나쁘게 평가한다든지, 스님 이렇게 보다 보면 타 종교인들이 절에 와서 저를 또 막 불사르고 이랬는데, 이런 거. 또, 바깥에 이제, 지옥에서 또 이제 이 도량을, 또 해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보호를 해주는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 시나 도나 그 지역에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이제 완벽하게 해내야지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호의 인연은 그런 업무를 해주는 사람, 또 도의 인연. 도는 이제 말하자면 불보살림의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불보살림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납자의 인연. 그러니까 같은 수행자의 인연을 또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못하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인연. 그래서 그 토지가 얼마만큼 좋은 도량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갖추어져서 완벽한
가람을 이제 원만하게 이룬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